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목양실 보수공사와 또 방수공사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진출 목사님하고 이전 오셨던 또 영실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다리 차 타고 지금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에서 죽으면 산재도 안 돼요. 지금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또 우리 이 영실 목사님 미랑 후배님하고 특별히 특송을 또 한번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분 나오셔서 특송 박수로 안녕하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내 마음속에 1절하고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1절 3절 4절입니까? 예. 반주가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시작만 하겠습니다. 예, 끝. 제가 반주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면 앵콜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제 오늘 진출 목사 우리 영실 목사님도 동기 목사님이고 우리 영실 목사님은 학교를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건축업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시다가 하나님 한 대 맞고 이제 늦게 오셨고 우리 진출 목사님은 이제 맞기 전에 이제 잘 오셨고 그래 다 동기입니다. 동기 목사님입니다. 우리 진출 목사님은 또 교육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많이 가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늘 같이 또 힘들게 오셔가지고 지금 노가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함께하는 풍성교회에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전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 협력으로 주로 협력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크네요. 지금 수요일날 아마 많이 안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의 한 2배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996년에 전라북도 무주 아시죠?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1996년 정도면 동계올림픽 뭐 종목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키점프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보여주고 그냥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섭외를 하냐면요, 전에 어린이 스키 교실 강사 그분을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전 주니어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는데 미국에 어릴 때 입양 갔어요.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얘가 엄마를 찾고 싶었거든요. 네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누구를 찾을 가능성이 많지? 엄마를 찾을 가능성이 많지.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아무래도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이제 스케이트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서빙하는 과거에 이런 친구 데려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깃집에서 아빠가 고깃집을 하는데 고깃집에서 묵묵히 갈비 곡 불만 지피는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명이에요. 오늘 주인공인데 조금 이제 장발의 이 친구는 늘 걱정이 뭐냐면 옆에 있는 모자 쓰고 있는 이 동생하고 할머니를 모시는데 얘가 군대를 가면은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늘 고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꼬시냐면 금메달 따면 어디 안 가죠? 군대 안 가니까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우여곡절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오버스트 이름도 어려워요. 드로프 스키점프 월드컵에 나가요. 1위부터 6등까지 딱 되면 나가노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 가는데 몇 등 했을까요? 7등을 해요. 6등이면 갔겠죠. 7등이면 어때요? 가요 못 가요? 탈락이에요. 탈락. 그런데 1등에서 6등 사이에 한 팀이 실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6등으로 특허리 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을 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중간 평양하고 이제 파이널 결승까지 올라가는데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스키 점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뛰어요. 누가 뛰냐면 저기 동그라미 친 장발의 형이 뛰다가 무엇이 부러지냐면 그렇죠. 그 사람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3명 잘 점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만 평균서 이게 선이 있거든요. 요것만 넘으면 이제 동메달인 거예요. 동메달. 적어도 대단하죠, 그죠? 이 처음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 메달을 따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4명이 뛰어야 되는데 3명만 뛰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한 명 남았을까요? 그죠, 모자 쓰네. 얘 이름인데 얘 이름이 뭐냐면요, 봉구예요, 봉구. 얘 이름은, 얘는 형들이 이제 여름 때 이제 한참 이제 연습하면 뭐 하냐면 물 떠가지고 형아들 주고, 형들이 점프하면 얼른 쳐다보고 또 입을 쭉 벌리고, 그래서 항상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던 친구야. 그래서 감독이 물어봐요. 어쩔 수 없이 한 명뿐이니까 뛸 수 있겠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이 물었어요. 뛸 수 있겠니? 그래 저래가지고 막 보냅니다. 생각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잖아요. 얼마나 높아요? 밑에서 플래시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거 나팔 부는 거? 뿌 이러니까 애가 앉아가지고 뭐가 덜컥? 겁이 덜컥 나요. 같이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이 어딜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죠. 그래서 형이 얘를 붙잡아요. 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이 만약에 형이라면 이 동생을 어떻게 뛰게 하시겠어요? 뛰어야 될 시간이 있어, 시간. 이 시간에 못 뛰면 실격이야.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나가노예요, 나가노. 나가리. 네. 어떻게 뛰게 하시겠습니까? 네? 너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또요?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겁니까? 좋습니다.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애들 가구에 꼬실 때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죠? 공부하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어떻게 할까요?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장비를 다시 최고로 좋은 걸로 바꿔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중요한데. 자, 그 다음 하나 딱 보여주십시오. 자, 그럼 일단 형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넘겨주십시오. 일단 빰을 해야 돼, 때려요. 왜? 뭘 차려야 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리고 영화에서 딱 클로즈업을 하는데 요 한 장면을 딱 클로즈업을 해줘요. 원래는 여기인데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형이 이걸 딱 봐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국가대표 형이 그래요. 욕 비슷한 걸 한마디 하고 그래 가서 뛰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래가지고 뜁니다. 그 한마디에 영화에. 다행히 뛰었는데 잘 뛰었어. 착지를 잘했을까요? 네, 착지를 했는데 그냥 홀라당 넘어져가지고 하여튼 영화가 그렇게 됩니다. 자, 봉구가 두려움을 이기고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게 뭘까요? 너는 국가대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죠? 네. 내가 누구냐? 제가 원래 영선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영어로 보내줬어요. 내가 누구게? 그거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Who am I? 이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누구냐? 이걸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만큼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등부, 우리 저희 교회가 조그만데 중등부가 한 6명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참 사춘기인데 한참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많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맞습니다. 다메섹 갈라 그래요. 다메섹에 가서 남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결박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그죠? 누구 죽였어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스데반 사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죽일 때 겉옷을 누구 발 앞에 놓냐면 사도 바울 발 앞에 놔요. 그 말인즉슨 뒤에서 누가 다 조종하고 결정했다라는 걸까요? 사울이 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사울은 왜 그렇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려 있고요, 성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바리새인 중에 랍비가 되겠죠. 그죠? 직업적인 성공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와가지고, 시골 청년이잖아요.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어떻게 감히? 물었어요.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니? 물으니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 곧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자,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뭐래요? 성전을 헐면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잘 아시네요.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 잘 모른다. 예수님이 요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예수님이 꾸짖은 줄 아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제자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래요. 그런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마땅히 죽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죠? 율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게 다 흔들리게 생겼어요. 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말이야,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당당하게 주일 예배 시간에 죽여버리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후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하늘에 눈부신 빛이 번쩍이면서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있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궁금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직감적으로 이 말씀하는 분이 신적인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영어로 아주 간단하죠. Who are you?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Lord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사흘 동안 맹인이 된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마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죠? 왜일까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근거한 정체성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뿌리째부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절망에 이르는 병인가 뭐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써요. 절망에 빠졌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요. 뭔가
관계 맺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가 소중하게 뭔가 관계하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면 그거에 좀 문제 생겨도 소위 말해서 절망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만약에 그것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을 풀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절망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절망에 빠질 때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이 키에로 케고로가. 첫 번째, 절망에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나는 누구지? 근데 누구 앞에서 그 질문을 하냐면 절대자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신 앞에서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 가운데에서 뭐 바라볼 게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누구인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근거한 정체성이 흔들려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누구를 독대합니까? 예수님만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깨닫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건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일 동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던 그 많은 구약의 지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퍼즐이 맞히듯이 쫙 맞춰졌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 성경 끝에까지. 이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잖아요. 그죠? 정말 외우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2절 5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는 있네요. 우리 잠도 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무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아니하였도다. 그는 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예수님.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2절 5절이 이 구절이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에 관한 예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정체성이 확립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또 발견해요. 들은 것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니까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며칠 전에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3일 동안 뭘 탔어요? 잠수를 탔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래요? 예수가 메시아래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쟁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도무지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발견한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을 발견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저주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정체성과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렇게 산대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어느 농부가 맨발로 도시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켤레의 양말과 포도주를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큰 길 가운데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옛날이라서요, 이때 마부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소리쳤어요. 비키시오. 비키지 않으면 이 마차가 당신의 다리 위로 지나가 버릴 것이오. 빨리 비키시오. 그러자 술에 취한 농부가 눈을 떠서 개슴츠레한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봤어요. 올 때는 맨발이었죠? 술에 은근히 취해가지고 보니까 뭘 신고 있어요? 양말에다가 뭘 신었어요? 구두를 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그 자기 다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서 마차를 몰고 가시오. 저건 내 다리가 아니요. 술에 취해서 의식이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다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인들이래요. 뭔가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취해 있으시죠? 왜 웃으세요? 뭐 우리 많이 취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취해 있고 주에도 취해 있고 그죠? 뭐 취해 있는 거 많습니다. 뭐 오토바이도 취해 있고 취미에도 취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코칭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한번 그 PPT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저도 그때 했는데 이게 제 거였어요. 나 김진출은 나를 잘 표현하는 단어 3개를 찾아가지고 열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별거 안 해줘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런 거 된 것처럼 보여. 그리고 또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손을 딱 마주 잡아요. 파트너가 이렇게 읽어줍니다. 네가 열정적인 사람인 게 정말 고마워. 너의 창의성이 깊어지고 계속 성숙해 가는 것을 기대할게. 또한 너의 나눔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진심으로, 잘 안 보이네요, 기대해. 그리고 손을 꽉 잡아줘요.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인도했던 사람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목사님이세요. 이제 저녁에 코칭을 다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부 다 가짜다. 전부 다 가짜다 이거. 쓴 엉터리다. 그러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김 목사, 우리한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지, 그렇지? 우리한테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내가 누구 사람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붙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죠, 사랑을 받는 자녀래요. 그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 두 개 딱 합치면 우리가 누구인지 딱 나와요. 그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키에르케고르가 절망 중에 빠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누구니? 그건 바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절망이라는 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대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의 절망에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건강 이런 많은 정말 절망이라는 게 이제 희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렇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 한 송이 장미꽃,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파도가 팍 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뭐 한 방울 뭐 그런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절망 속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거 여러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의 아버지이실까요?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서 정말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꽃 보고 하늘에 새 봐라. 그죠? 내가 누구니?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절망에 빠집니다. 과거에 빠졌을 수도 있고 지금 아마 빠져 계실 수도 있고 아마 미래에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빠지면 좋은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어떤 분은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 그죠? 뭐 하여튼 다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난 하나님이 우리 각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몇 장이죠? 1, 2, 5, 4 1, 2, 4 그거 누르면 되죠? 1, 2, 4, 5 네. 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 제가 절망 가운데에 빠지더라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